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유업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 모든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사람이 만든 것도 마찬가지고요. 의지와 목적이 없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지음받은 모든 것들, 우리가 쓰는 모든 물건들도 불필요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어요. 모든 것들이 그것을 만든 의지와 목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 사람도 하나님이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사람을 만드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그 인간의 머리에 그 지식을 넣어주셨으면 우리는 왜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금방 알면 살아갈 텐데, 우리 인간의 지혜와 지식을 이렇게 한계를 정해 놓으셨어요. 도저히 그것을 알 수 없도록. 우리 마음에 큰 물음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세상을 사는 동안에 이 큰 물음표를 가지고 사는데, 나는 왜 이 세상에 있는 것일까? 또는 우리 이 인간들은 왜 지음을 받은 것일까라고 하는 큰 물음표가 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물음표가 왜 마음에 있냐 하면, 누가 이것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냐면 우리 주 예수께서 오셔서 그것을 알려주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화를 이렇게 발전시키고 문명을 이렇게 찬란하게 발전시켜도 이 본질적인 근원적인 물음에 해답을 주는 것은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철학을 아무리 열심히 공부하고 그것을 노력하고 다 해도 이 사람이 마음에 가진 이 의문은 어떤 것으로도 풀어지지 않아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태어나서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는 이 의문표, 큰 의문표를 그 해답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여기에 존재하고 있고 우리 생명은 왜 이렇게 주어져 있는 것일까요? 우리 창세기 이제 그 2장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뭐 하셨다고요? 사랑하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하여 아들을 사랑하시는 분이신데, 그 아들을 사랑하사 그 아들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행복을 주려면, 사랑해서 행복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랑을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죠?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서로 선물도 주고, 지금은 이제 편지 같은 거 주지 않지만 옛날에는 맨날 편지 써가지고 보내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사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하기를 원하신 것이 뭐냐 하면 사람을 창조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있는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죠?
예, 거기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아름답고 모든 것이 넘치는 곳이라서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행복하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행복하지 않았나요? 예, 혼자 살기 때문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혼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이. 외롭고 쓸쓸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뭐 좋은 집을 줘놓고 뭐 자동차가 뭐 여러 대가 있고 좋은 음식을 뭐 매일같이 먹는다 할지라도 혼자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푸른 초원 위에 짜라짠짠 짜라짠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짜라짠짠 짜라짠짠 그 다음 뭐예요? 사랑하는 님과 함께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뭐 그림 같은 집이 있으면 거기에 혼자 들어가서 살면 행복합니까? 아주 뭐 날마다 행복해서 기쁨이 넘치겠습니까? 아닙니다. 거기에는 사랑하는 님과 함께 100년 살고 싶네.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담을 보시는데 모든 것이 풍요롭고 모든 것이 이렇게 넘치고 있지만 아름다운 곳에 있지만 낙원과 같은 곳에 살고 있지만 혼자이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지으리라. 할렐루야. 근데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짓는데 어떻게 해서 지으셨어요?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그 갈빗대로 그 사랑하는 자를 지으시니 그때로부터 아담이 행복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여기 흙도 많고 나뭇가지도 많고 하나님이 지으실 것들이 많은데 왜 하필 갈빗대로 지었을까요? 제가 예전에 새를 키워보니까 그거 알겠어요. 예, 우리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는데 이놈이 자기 혼자니까 너무 와서 달라붙어요. 사람한테. 여기도 달라붙고 여기도 달라붙고 잠도 여기 와서 자고 뭐 이래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귀찮아서 안 되겠다. 이놈을 위해서 암놈을 사와야 되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 마리 이제 그걸 사갖고 왔어요. 이제 둘이 행복하게 잘 지내겠지. 아주 뭐 이제 뭐 우리는 관심도 안 가질 것이다. 둘이 뭐 이렇게 놀러 다니고 뭐 이렇게 잘 하면 살겠지 했는데 이게 가만 보니까 이 순놈이 오자마자 이 암놈을 관심을 갖더니 이제 괴롭히기 시작해요. 근데요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암놈이 나중 보니까 더 세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복수를 시작하는데요. 이 순놈이 맨날 뭐 이쪽 구석에 가 있고 저쪽 구석에 가 있고, 맨 뭐 쫓겨서 도망 다니고, 어느 날 보니까 발이 이제 이렇게 다쳐가지고 이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놈들이 우리가 생각과는 달리 이제 왼수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원래 있던 놈은 이제 우리가 있으니까 새로운 놈을 이제 딴 데로 이제 입양 보내야 되겠다.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알았어요.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창조하시면 흙이나 다른 것으로 창조하시면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다. 할렐루야. 10사람 선을 보면 제가 선 많이 보는 분들 보니까요. 뭐 10사람 갖고도 안 돼요. 뭐 100사람, 뭐 120사람 계속 선을 보더라고요. 많이 보는 분들 보니까. 그러니까 그걸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신 것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이게 그 영원한 관계가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지으려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사랑하는 자를 지으시려면 뭘로 지으셔야 되냐 하면 깊이 잠들게 하시고 뭘로 지어야 돼요? 갈빗대로 지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갈빗뼈로 지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아담은
우리 주 예수님의 본보기 표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도장 자국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아담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로마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의 사랑하는 자를 지으리라 짓는데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빗대로 지으신 것처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그분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이야기.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이루려고 하신 것입니다.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요? 그리스도와 인간의 영원한 관계를. 그래서 인간은 그리스도의 행복이 되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행복이 되는. 할렐루야. 저는 남편 때문에 삽니다. 제가 가만 보면 3년을 못 가. 몇 년 못 가요. 예, 자식이 사랑스럽고 뭐 그렇지만 또 자식도 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 진정한 기쁨, 영원한 기쁨.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마르지 않는 행복의 샘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 행복의 샘은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면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으로 나를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가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나의 행복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예수 나의 영원한 행복 이렇게 해봅시다. 시작. 예수 나의 영원한 행복. 그렇죠. 이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하나님이 지으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시고 행복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서툴러도 예수님은 기뻐하시고, 또 우리가 찬송이 좀 서툴러도 예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조카가 그전에 태권도를 배웠다고 와서 태권도 하는데, 야, 그렇게 볼품이 없어요. 이렇게 딱 태권도는 자세가 딱 잡혀서 팔만 딱 뻗어야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해도 다들 뭐 너무 잘한다고 난리야.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노래 한번 불러봐라. 노래 불러봐라. 이렇게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가 부르는 것보다 이놈이 부르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냐면, 성경은 아담의 갈빗대로 우리가 창조되었으니, 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냐 하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행복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신 목적과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에는 기쁨의 샘이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통장 잔고가 늘어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무슨 자기의 소유를 늘려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외적인 것으로 우리의 즐거움을 삼을 수가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예전에 제 친구들이 너는 무슨 재미로 사냐고 맨날 그랬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그 얘기 들었습니다. 무슨 재미로 사냐고. 저는 오히려 궁금해. 저놈들은 무슨 재미로 살까? 맨날 노래방 다니고, 당구나 치러 다니고, 술이나 마시러 다니고, 자기들은 그게 재밌대요. 저는 술도 안 마셔. 술도 어릴 때, 우리 할머니가 막걸리 조금 이렇게 맛보여준 적이 있어요. 6살 때요. 그럼 고등학생 때 맥주 반잔 마셔본 적이 있어요. 21살 때 소주 한 잔 마셔본 적이 있어요. 그것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술 마시면 재밌나요? 저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노래방 가면 재밌습니까? 전 모르겠어요.
뭐 그거 재밌으니까 가겠죠. 예. 뭐 어떤 유흥을 하거나 놀이를 하면 재밌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제가 이제 살면서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진정한 기쁨, 참된 행복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있는 것 같지만 착각입니다. 사람들은 신기루를 찾아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예, 거기 가면 자기 행복이 있겠지. 근데 가면 사막을 헤매는 여행자가 목이 말라 그 오아시스를 찾아가면 거기 가면 이제 또 다른 사막이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만나셨으니 잘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면 그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 공허하고 허무한 인생들. 예. 그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미국에 이제 가장 큰 부유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하는 중에 목사님이 저를 전도해 주셨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제가 가진 이 물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습니다. 원하는 모든 것을 살 수 있고 또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제가 살 수 없는 것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든지 다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자살할 뻔했습니다. 예. 그것이 어떤 의미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자살할 뻔했습니다. 목사님이 예수님을 가르쳐주지 않았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이고 영혼들이 거듭나는 곳이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은혜와 교회의 역사를 위하여 우리는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영혼들이 와서 주 예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제 무슨 프로그램도 있고 무슨 시스템도 갖추고 무슨 행사도 하고 다 그래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예요.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임재와 영광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그 간증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20몇 살 때 저는 철야를 수요일도 철야하고 금요일도 철야하고 그랬어요. 수요일 날은 청년부 철야가 있었고 금요일 날은 장경부 철야가 있었는데 저는 청년이니까 청년부 철야만 하면 되는데 저는 예배하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장경부 철야까지 이제 다 하고 그랬었어요. 그때는 이제 청년부 철야는 1시 반쯤 끝나고 장경부 철야는 뭐 새벽 3시나 되고 끝나고 막 그렇게 오래 기도하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이제 철야가 끝나면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제 그날도 이제 제가 버스를 탔어요. 제가 이 말을 왜 하냐면 교회가 얼마큼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 버스를 탔는데 타고 이제 중간쯤 앉아가지고 제가 졸고 있는데 어디선가 기도 소리가 들려옵니다. 누구누구를 축복하시고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누구를 축복하시고 그래서 저는 졸면서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나. 근데 버스에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없는데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나 뭐 이러고 있었는데 조는데 이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근데 윤기현을 축복하시고 저의 사정에 맞게 이런저런 일들을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소리에 번쩍 깼어요. 번쩍 깼더니 이 버스 좌석이 이렇게 양쪽으로 있으면 운전석 뒤에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에 누구신지 알 수는 없어요. 워낙 이제 빛나고 있으니까 누구신지는 알 수 없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고 제가 보고 있는데도 이제 기도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는 이제 사람들이 뭐 졸기도 하시고 또 이렇게 두런두런 대화도 나누시고 뭐 그러고 있는데 조금 지나니까 이제 그 목소리랑 그 모습이 싹 사라져요. 이게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인데요. 성령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영광스러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교회가 이렇게 소중하구나. 교회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고 계시고 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 또 마음에 꿈꾸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돌아가는 발걸음에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에베소서 바로 그 4장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체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생명과 은혜를 공급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뭐를 통하여 공급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공급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공급하시겠다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교회를 초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 그 사실을 알고 정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여러분 교회가 건강해야 여러분 영혼도 건강하고, 교회는 내 영혼의 몸이에요. 내 영혼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의 은혜가 넘쳐야 여러분의 가정에도 은혜가 넘치게 되고, 교회의 생수의 강이 흘러야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도 생명의 강물이 비로소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메마른 교회에서 혼자 생수의 강이 넘치는 사람 별로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런 곳에서 홀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 거의 보지 못합니다. 물은 위에서부터 흘러야 아래에도 물이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참으로 소중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은 내 영혼과 가정을 위하여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뭐를 위해 기도해야 하면 좋냐 하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이요, 제가 이제 다시 읽지 않겠지만 이 말씀은 그들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들이 있는 곳을 흔들며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만 우리 성령이 임하신 이야기만 주로 기억하시는데요. 이 4장의 이야기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여기는 그들이 있는 집을 흔들면서 교회 위에 성령이 임하셨고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줬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창문을 흔들며 임하시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어요. 지진은 좀 무서운 것 같아. 그렇죠? 할렐루야. 그 터전이 흔들리지는 않더라도 우리 창문을 흔들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우리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차 대각성 운동을 일으킬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교회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할 때, 몇 날 며칠을 기도할 때 그 교회 위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셔서 그 대각성 운동이 그렇게 일어났던 거예요. 미국의 어떤 교회도 그 간증을 하는데 어떤 집사님 한 분이 기도실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교회 자리가 빈자리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옆에 우리 옆 뒤로 다 자리가 꽉 차야 될 줄 믿습니다. 빈자리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몇 날 며칠을 계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집회를 열어라. 하나님, 저는 목사님이 아닌데 어떻게 집회를 여나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누구한테 가가지고 하나님, 목사님 집회를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마지못해가지고 아무도 안 올 텐데 집회를 열면 뭐하나. 그래서 마지못해서 그래도 그 집사님이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한번 집회를 열어봅시다. 집회를 열었는데 갑자기 그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기도하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고 자기의 마음에 죄에 눌린 그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던 역사를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의 은혜의 물결이 흐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영혼들로 구원을 받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아쉬운 게 하나님,
그냥 목사의 기도만으로는 안 됩니까? 제가 하나님께 여쭤봐요. 목사가 기도하는 것만으로는, 근데 하나님은 원치 않으셔요. 모두 함께 기도하고 모두 함께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걸 알게 돼요. 제가 선교도 그래요. 선교도 보면 하나님께서 선교하시는 분에게 물질을 다 한 번에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안 하셔요. 많은 교회들이 참여하게 하셔서 일하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뜻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특별히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면 자손들이 잘 되더라. 할렐루야! 목사님에게 밥을 잘 사주면 자손들이 잘 되더라. 할렐루야! 예, 우리나라의 황금률이에요.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귀한 영혼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영원 무궁토록 천대에 이르도록 이루어지게 하심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에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초대교회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고 있었고, 그 박해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라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있는 곳을 흔들며 성령이 임하셨던 이야기, 그 교회를 다시금 새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덧입혀 주셨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분당 성교교회 우리 다 함께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분당 성교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